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널리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소중한 것을 기념하고 기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인류에게 의미를 가져다 준 사람을 기념하는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세계 주요 종교 창시자들의 무덤은 성지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아주 훌륭한 장군이 있습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이순신 장군이 있죠. 이순신 장군 하면 우리나라에서만 대단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타국에서도 대단한 인물로 여기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 하면 다 알 정도로 세계적인 인물이지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마호메트의 무덤은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에 있고 공자의 무덤은 노송이라는 곳에 무덤이 있습니다. 석가모니의 경우에는 화장을 하였지만 그 사리를 인도의 8곳에 나누어 두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을까요? 안 비어 있을까요?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빈 무덤은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알려진 곳이 있는데 후대 사람들이 만든 무덤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어떻게 되었다고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므로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그 말은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셨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봅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어떤 잘못된 사이비 종교 교주처럼 나는 죽었다 살아날 것이다 했는데 살아났을까요? 안 살아났을까요? 안 살아났습니다. 죽으면 살아날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나는 죽을 것이며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에요? 진짜로 살아나셨어요? 진짜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다시 사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며 빈 무덤 또한 예수님의 무덤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도 큰 것이며 사실 기독교의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부활절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탄절도 참 중요하고 귀한 절기이지요. 그런데 부활절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 없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들도 뭐 할까요? 부활합니다.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나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모르게 하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날짜를 맞추는 것은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대로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셨는데 굳이 그날을 연구해 가지고 맞추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거 연구할 시간에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게 더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말씀대로 신앙생활 합시다. 우리가 말씀대로 믿으면 잘못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끝까지 말씀대로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6절에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계시의 중개자로서의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복음서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천사가 꿈에 나타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가 예수님을 낳게 될 것을 또 알려주고 또 이름을 뭐라고 알려줍니까? 예수라 하라 이런 식으로 천사가 알려주는 역할을 하지요. 그리고 이제 평행을 이루어서 복음서의 마지막에 계시 중개자로서 또다시 천사가 나타나서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며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알리는 말씀, 곧 마태복음 12장 40절, 16장 21절, 17장 23절, 20장 18절, 19절에서 예언한 부활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언된 대로 성취된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라고 하는 말은 그가 여기에 계셨음을 전제로 하는 말인 것이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 그 말은 여기 계셨는데 지금은 안 계셔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 안에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며 이제는 여기 계시지 않다는 말은 예수님의 부활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바 역사적 사실임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 분명히 예수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빈 무덤이고 예수님이 지금은 여기에 계신다 안 계신다? 안 계신다. 그러니까 여기에 계셨던 것을 전제로 지금은 안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인들도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으로 간 것이지 다른 사람 무덤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 아무도 장사된 일이 없는 무덤에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묻히셨던 무덤으로 분명하게 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은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자력으로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자력적인 행임을 강조한 말로서 예수님의 신적 전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시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신적 전능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진리를 설명하는 몇몇 성구들에서는 부활이 성부 하나님의 능동적 사역의 결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하나님이시기에 다시 사시는 역사가 나타났지만 로마서의 표현에 의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도 동일하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누구를 말할까요?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 하나님을 말하고 삼위 하나님은 몇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믿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정확히 볼 때에 예수님의 부활은 성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성자 예수님의 스스로 부활하심, 즉 공동 협력에 의한 신적인 승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공동 협력에 의한 신적인 승리였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자력적인 부활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두 가지 표현이 성경에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빈 무덤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대목으로서 빈 무덤은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했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을 하시게 되는데 유대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인정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거짓 소문을 내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빈 무덤이 된 것은 인정하지만 그 사실이 알려지는 것은 원했을까요? 원치 않았을까요? 원치 않았다 그 말이죠. 사실 예수님이 죽어서 누웠던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은 두 가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했거나 또 하나는 적대자들의 말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거나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나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는 적대자들의 주장은 모순을 드러내고 있어서 사실이 아님을 분명하게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간 것이 아니다라는 그 구절이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경비병들이 경비 섰던 경비병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다 일일이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군인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밤중에 훔쳐갔다고 해라라고 시켰다 그 말이죠. 말하자면 거짓 증인을 세운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증인이 있어야 하고 증거가 있어야 죄가 되는 시대죠. 분명히 저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증거가 없어요. 그러면 뭐로 풀려나요? 무죄로 풀려납니다. 그 사람이 분명히 죄 지은 거 맞는데 뭐가 없으면, 증거가 없으면. 그래서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거짓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없던 증거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게 되는 경우가 있죠.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하라고 시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뭐 하신 것을 알 수 있다. 부활하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들의 말은 무슨 말이다? 진실이다, 거짓이다. 거짓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일한 하나의 가능성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게 되는 것뿐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 하신 것이 분명하다. 부활하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11일 이상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최소한 513명의 증인들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뭐다? 증인들이다 그 말이에요. 증인들이다. 요즘으로 말하면 증인이 많은 거예요. 증인이 많으면 뭐가 진실이에요? 증인이 많은 것이 진실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예수님의 시체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하는 설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믿지를 않아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도 믿지 않는 분들이 많지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에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확실히 자신의 예언대로 부활하셨고 죽었던 그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전의 몸이 아니라 변화된 부활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몸을 부활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의 때에 부활한 몸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자도 있겠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맞이하게 되면 변화되어 예수님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변화되어 예수님 맞이하는 것을 변화체라고 하고, 부활하여 예수님 맞이하는 걸 부활체라고 합니다. 부활체도 변화된 몸이고 변화체도 변화된 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산 것인데, 부활한 그 몸은 살아 생전의 그 몸이 아니라 변화된 몸으로서 부활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의 몸은 부활하신 몸으로서 시공을 초월한 몸이었습니까? 벽을 지나지 못하고 문으로만 통과하는 몸이었습니까? 시공을 초월하는 몸이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체도 변화된 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만약에 살아있어서 예수님을 맞이한다면 우리의 몸이 변화돼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변화된 그 몸은 예수님처럼 시공을 초월하는 형태가 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인들은 향품을 바르러 무덤으로 향하게 되었는데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곧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간 이유는 죽은 예수님의 장례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평소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을까요? 전혀 안 따라다녔을까요? 잘 따라다녔던 믿음의 여인들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주님께 마지막까지 헌신하기 위해서 그들은 무덤에 찾아간 것이죠. 향품을 바르는 것은 장례 절차의 한 부분인데요. 시체가 부패하여 냄새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향품을 발라서 슬픔과 아쉬움을 달래고 죽은 예수님을 기념하려고 무덤을 찾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덤의 돌은 치워져 있었고 무덤은 열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바위를 파내고 거기에 무덤에 말하자면 장사를 지내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풍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낼 때는 잘 파지는데 파낸 다음에는 이것이 단단하게 굳어서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형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도 그러한 형태였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장사를 지낸 다음엔 입구를 막아요, 안 막아요? 입구를 막게 됩니다. 그래서 돌로 거기를 막게 돼요. 그런데 여인들은 힘센 여인이 대부분입니까? 힘이 약한 여인이 대부분입니까?
힘이 약한 것이 여인의 특징 중에 하나죠. 물론 장사인 여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을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는 그냥 보통의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을 걱정하면서 갔을까요? 누가 이 돌을 굴려줄까? 그거 걱정하면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무덤에 그 막아두었던 돌은 치워져 있고 무덤이 열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실 여인들이 이렇게 고민했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죠. 자신들의 힘으로 옮길 수 없는 돌이 옮겨져 있었기 때문이죠. 옮겨진 돌문과 열린 무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돌문은 예수님을 위해서 옮겨진 것일까요? 아닐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옮겨놨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활체가 되신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은 부활하신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란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부활하시기 이전에 살아계실 때도 시공간을 초월하실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물리적인 우리의 몸과 똑같은 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참 사람으로서 또 참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으로서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다 취하신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벽이 있으면 통과하지 않으셨어요. 통과할 뭐는 있지만 능력은 있지만 그러지 않으셨다고요.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몸이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하는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을 위해서 무덤의 돌을 옮겨놓을 필요가 없었다고 말이죠. 무덤의 돌은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옮겨놓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천사가 여인들에게 무덤 안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돌문을 옮겨 놓은 것임을 마태복음 28장 6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천사는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덤의 돌을 옮겨 놓고 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성도들에게는 상식의 세계가 있고 초월의 세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다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눈에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신 것도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예수님 시대에 산 것도 아니지만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 있다. 초월적인 세계가 있다.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식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여 질병도 고침받는 것이고 문제도 해결함 받고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받게 되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는 먼저 이들에게 놀라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전하였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고 증거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빨리 가서 전하라고 천사는 여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온 여인들이 천사의 말을 따라서 그들은 빨리 기쁨의 소식,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빨리 알려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인들이 목표가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죽음을 보기 위해서 온 여인들은 생명의 부활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천사들은 죽은 자를 기념하러 온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빨리 가서 알리도록 합니다. 여인들은 큰 기쁨으로 부활의 큰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갔다고요? 달려갔다 그 말이에요. 급한 소식이잖아요. 그리고 큰 기쁨의 소식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빨리 알려야 돼요. 천천히 가면서 알려야 돼요. 빨리 가서 알려야죠. 좋은 소식은 빨리 알릴수록 좋은 거예요. 나쁜 소식은요, 늦게 알릴수록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달려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여인들의 삶의 목표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들의 종교의 창시자의 죽음을 기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합니다. 미국 교도소 선교회를 세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37대 대통령 닉슨의 보좌관이었는데요. 4년간 일했습니다. 하지만 1974년 7월에 워터게이트 사건과 관련된 불법 도청 사건으로 유죄 선고를 받고 연방교도소에 6개월 동안 수감되었습니다. 그는 출소한 후에 1976년 교도소 선교회를 설립하여서 전 세계 교도소 재소자, 전과자, 범죄 희생자와 그 가족들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1993년에 그의 공로가 인정되어서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죄인으로 수감되었으나 감옥에서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찰스 콜슨이 지난 옛날을 회고하며 한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백악관에서 일할 때 최고 엘리트 변호사들과 함께 완벽한 음모를 꾸몄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음모를 꾸몄기 때문에 자신의 일이 알려지라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일 만에 모든 것이 들통나고 말았던 것이죠. 그는 회고하면서 진실은 반드시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 있음을 이제는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진실이에요, 가짜예요? 진실입니다. 진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당시 모든 이들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선 바리새인들과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기 위해서 악한 꾀를 내어서 노력했지만 그들의 한 일은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사실이었고 이것을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 즉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완전히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삶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삶의 목표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전에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